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실 분들 읽으시고요. 또 그냥 제가 읽는 거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를 배경으로 했는데요. 이 배경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좀 진행을 할 겁니다. 1월 한 달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을 계속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징상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통치할 때처럼 땅을 이제 확장시키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공무를 받으면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보여줬던 시기는 딱 그때뿐이었어요. 다윗 때와 솔로몬 때.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강국들이 부러운 거죠. 그리고 주변의 강국들이 부럽고 자기네들이 약해진 이유에 대한 원인을 찾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어디다 둔 거냐면 하나님께 둔 거예요. 신이 약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계속 섬겨왔고 심지어는 그 이방신 우상들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가기도 한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근데 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관심을 갖고 이방의 문화에, 이방의 정치 형태에 관심을 갖고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이사야가 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사야가 전한 말씀들의 주요 맥락은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 여전히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가실지 또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까지를 적나라하게 다 묘사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분이 아기로 날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죠. 다른 데에 있는 말씀들은 좀 이해가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스도가 아들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아버지시기도 하거든요. 그 아버지와 완전히 본체였던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거니까요. 그런 표현에서도 또 왕이시라는 표현도 기묘자라는 거는 놀라우신 분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오늘 좀 저희가 집중해 볼 부분은 모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사라고 하는 부분은 말은 좀 말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영어본으로 보면은 카운셀러로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뭔가 상담자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 상담자보다는 조언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담자 그러면 뭔가 마음을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이 갖고 있는 상담자의 용어가 의도하는 건 조언의 의미죠. 말을 하는 자입니다. 말을 해주고 지혜를 열어주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직역을 하면 영어적인 번역이 맞아요. 카운셀러가 맞는데 그게 담고 있는 의미는 모사가 맞습니다. 모사는 전략가죠. 뭔가를 전략을 세워서 왕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이제 모사죠. 근데 그런 의미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인 게 맞습니다. 조언인 거죠, 조언.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돈스럽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나? 통치자가 맞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맞나? 이렇게 다 고민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의 모사라는 겁니다. 조언자라는 거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을 분석하고 그리스도의 말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런 연구한 내용들을 좀 서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 우리가 올 한 해에 그리스도의 말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이거나 지난주에 설교를 놓치셨던 분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뭘 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가 아니고 이제 신년 메시지에 제가 대충 정리를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다면 신년 메시지는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만한 내용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지하는 위상은 사실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복음서 그중에서도 요한복음 17장이 성경 전체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왜 중요한가?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인간이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다르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자를 율법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지금 전혀 통용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꽂아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하는 일은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성경의 말씀을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신학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조화되지 않으면 성경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니까요.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 좀 당위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야 돼서 만드는 것들도 종종 존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즉 신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은 해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의 보석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로마서도 결국은 바울이 해석한 거죠. 결국은 해석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요한 사도가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도 해석이 없이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사실은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죠. 그래서 성경에도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시대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서사가 있죠. 그러나 영원 불변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진리로 내려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말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많은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사라는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죠. 그 신년 메시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말이 없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생각을 못 해요. 되게 생각도 언어로 구조화되거든요. 말은 사고의 틀을 형성을 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은 전부 구조화가 돼요. 구조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구조화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구조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은 다 구조화가 돼요. 구조화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생각에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서 구성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오늘 이제 중등부 예배를 하는데, 중등부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공영찬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지금 이 내용은 원고에 없어요. 공영찬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공영찬 집사님이 오늘 성경 공부에서 프레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도 오늘 제 설교랑 되게 비슷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누구나 자기 생각의 프레임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생각의 프레임이 있어서 모든 지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죠. 이게 구조화예요. 그러니까 칸트라는 학자가 왜 생각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노래 보이잖아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개 보이거든요. 그게 자기 생각의 틀인 거죠. 누구든지 그 생각의 틀을 갖고 바라보면 그 생각의 틀에 모든 정보들이 다 맞춰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구조화예요. 근데 구조화는 그 구조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데, 그 구조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빨개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흰색 종이를 들고 이거 빨간색이야 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파란 안경 쓴 사람한테는 그 파란색이거든요. 각자의 구조화들이 있죠. 그 구조화를 이루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 저는 전두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전두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분들이 계셨어요. 분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견고함이 있어요. 그분들의 구조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그럼 어떤 정보가 와도 그 구조에 다 맞춰 들어가거든요. 나치즘이 괜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나치즘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온갖 지식인들이 그 나치즘 안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료가 됐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이념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을 구성해도 통용이 될 만한 게, 지금 나중에 한 100년 뒤에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유다이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교를 구성한 유다이즘도 하나의 사고의 틀이죠. 이건 신앙이라기보다 사고의 틀이에요. 시온으로 모두 다 모인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구성된다. 이 유다이즘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도 그냥 무식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고의 틀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에도 사고의 틀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인들끼리만 공유하는 어떤 사고의 틀이 있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그게 다 언어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고 구조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도 그래요. 바울이 주장하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을 했죠. 모든 구약의 성경을 바울이. 요한은요. 야고보는 바울하고 전면으로 부딪히는 구성된 내용들이 있죠. 바울은 믿음을 중심으로, 야고보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경을 재구성을 해버렸어요. 근데 서로 이게 충돌되는 건 아니거든요. 충돌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사고의 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요. 야고보의 사고의 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위로만 계속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바울파와 야고보파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두 파가 나눠지고, 바울파가 이겨서 야고보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빼버리고 싶다고까지 했죠. 지푸라기 성경 같다면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이게 다 사고의 틀이거든요. 이런 사고의 구조가 다 언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을 보면 솔로몬의 사고의 틀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의 사고의 틀이 있죠. 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사고의 틀이 없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말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매우 명료해요.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형성하지 않아요. 매우 명료하게 명령합니다. 단정짓고 선언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틀을 갖고 그 틀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성돼요. 실천적입니다. 명령해버려요. 이웃을 사랑하라, 회개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화법입니다. 조언이죠. 생각을 구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해요.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사고의 틀을 갖고 바라보면 행동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 외에는 다 무의미해지죠. 야고보서를 버리고 싶어하는 루터의 가치가 그대로 온 거예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루터는 자기는 행동을 했지만 자기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라본 성경 해석에는 오히려 행위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루터에게는. 믿음,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매우 강조돼 있죠. 이런 부분이 소위 그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칼빈하고 많이 대립되는 부분이었어요. 칼빈은 성화의 부분, 행위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표현을 했죠. 성화 없는 칭의는 없고 칭의 없는 성화는 없다 이렇게. 근데 루터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자기는 행동을 다 실천을 다 했지만,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고의 틀이 됐죠. 믿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고스란히 루터가 설명한 방식과는 다르게 매우 집착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에만 매우 집착적으로 몰입이 돼서 한국 교회의 신앙이 어떤 사고의 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고의 틀에 엮여지지 않는, 잡히지 않는 다른 신앙적인 내용들은 다 버리려고 하는 습관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는 거는 다 배제해버려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이야기할 때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 남을 도와야 돼,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사고의 틀을 기준으로 보면 그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의 믿음에 서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고의 틀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의 사고의 틀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사고의 틀을 중심으로 지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지식들도 다 여기에 짜맞춰지거든요. 이 사고의 틀로 나와서 다 재구성이 돼서 잘못돼서 나가게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명백한 말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하는 명백한 말이 있고 구제하라고 하는 명백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 중심주의의 현대 한국 기독교의 사고의 틀로 들어와 버리면 성경에 있는 명백한 말인데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희년제도가 명백하게 성경에 있잖아요. 안식년제도가 명백하게 성경에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 믿음으로 기초로 한 지금 한국교회가 재구성해낸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재구성해낸 건데, 성경이죠, 성경이긴. 그러나 성경을 이 핵심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말이 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틀로 들어오면서 이거는 믿음, 우리 마음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외의 것의 이야기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건. 그리고 이거는 후순위로 밀려나든지 아니면 배제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건 부정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우리의 눈이 연약한 데 가 있는 것,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어요.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모여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 마음의 그냥 행동이 아닌 마음의 어떤 확신을 갖고 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들은 굉장히 몰입하죠.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말을 하면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국교회가 몰입하고 있는 세미나를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서 나가서 살아내면 훨씬 더 한국교회는 많이 바뀔 거예요. 거기에 투자되는, 세미나를 여는 데 투자되는 시간과 돈을, 우리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죠. 그것만 비판하죠. 성전을 짓는 데 투자된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한국교회는 많이 바뀌었을 거다. 매우 동의를 하는데, 저는 같은 입장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유지하고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들을 교육하는데, 신앙 지식을, 성경 지식을 교육하는데 투자되는 어떤 에너지와 돈을 성경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사고의 틀이에요. 점점 사고만 계속 확장되는 거죠. 기독교적 구조주의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생각들만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멋있게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다 실천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텐데,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는. 사람은 자꾸만 생각을 구조화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언하시고 명령하세요. 굉장히 명료해요. 그런데도 읽혀요. 유치하지 않아요. 독특해요. 굉장히. 그리고 그리스도가 명령한 그 내용들이 진리인 거예요. 회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해석한 어떤 신학적인 틀로, 웨슬레의 신학적인 틀로, 칼빈의 신학적인 틀로, 루터의 신학적인 틀로 성경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안경으로, 노란색 안경, 빨간색 안경으로 성경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이 구성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이 구성돼 나가면 난잡해져요. 사실은 구조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 생각을 구조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이게 구조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단언하고 명령해 버리거든요. 문장만 남아요. 명제만 딱 남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걸 중심으로 구조화가 되면 난잡하게 여러 생각의 틀들이 또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파워풀한 거예요. 바울의 성경이, 바울이 쓴 성경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구조화를 해놨거든요. 바울은. 근데 저는 그 구조화, 바울이 해놓은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말, 단순 명료한 이 명령들, 이 조언들, 이 그리스도의 말들을 중심으로 다 재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 신학이 존재할 필요가 있지만 그 여러 신학들이 서로 싸운다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의 어떤 측면들을 강화한 구조들이 되겠죠. 그런 구조들이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 핵심 축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를 중심으로, 회개하라를 중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말은 사상의 틀을 갖고 있지 않고 굉장히 실천적 틀을 갖고 있거든요. 해석의 필요 없죠. 그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구성하는 그 과정이나 저도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을 제가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설명했어요. 이 구원의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그걸 설명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걸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매우 실천적인 것들을 말을 하셨다고. 그냥 사랑해라 하는 단순 명료한 실천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단순하지 않게 설명이 됐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바울이든 야고보든 이사야든 요한이든 구성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천의 장을 이제 이야기해야 할 때인데요. 저희 교회가. 그 실천의 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구성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유의 부분이죠. 비유는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그 비유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말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거의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오히려 끌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이 어떻게 성경 내에서 적용이 됐고 현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도 생각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명령, 그 단순 명료한 그 명령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난잡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비유는 비유조차도 난잡하지 않아요. 생각의 틀은 서로 다 다르죠. 믿음을 중심, 바울의 생각의 틀, 야고보의 생각의 틀, 베드로의 생각의 틀, 이사야의 생각의 틀, 솔로몬의 생각의 틀,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생각의 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의 틀들의 교차점이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중심, 핵심.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고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구약도 심지어는 구약조차도 다 그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전부 다 거기에서 빠져나간 말들입니다. 교차점에는 전부 그리스도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말들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에 두 개의 근본주의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주의 해석자 하는 근본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려, 예.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만 빨간색으로 다 바꿔놓고 보죠.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성경도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말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서 다른 성경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지 다른 성경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말이 가장 먼저 해석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이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깔끔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학과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과 모든 성경에 대한 적용은 그리스도의 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장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구약은 이렇게도 표현돼요. 율법, 심지어 구약의 율법도 구약은 그리스도의 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을 해설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구조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정수에는 그리스도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리스도의 말이 모든 경건과 거룩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단순 명료한 그리스도의 조언들, 그리스도의 말을 살펴볼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말하시는 분이다, 모사다, 말하시는 분이다. 다른 것들은 그분의 어떤 그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그냥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시는 분이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말이거든요. 병자도 고치시고 또 다른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시고
배고픈 자도 먹이시고 하셨지만 가장 많이 하시고 가장 많이 기록된 건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행동에도 주목을 해왔는데 올 한 해는 그분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역할이나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지만 그것이 왜 핵심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올 한 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해석조차도 그리스도의 말 안에서 가능하면 해석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에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말이 해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하나의 구조화된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저는 바울의 말이나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구조화가 되고 우리의 규약도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한 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올 한 해 함께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뭘 명령하셨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 말들일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의 말은 워낙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요. 뻔히 다 알고 있는 말들이겠지만 그것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말을 어떻게 예견하고 그리스도의 말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해냈는지까지 연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이 갖고 있는 효과, 그것의 중요성, 그것이 성경에서 왜 가장 핵심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같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미리 사복음서들을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읽어나가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말에 접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살게 하여 그 말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그 말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말이 단지 문자가 되어 남아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내 직장들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